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보세요. 이쪽이 확실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잖아요. 그죠? 그냥 다니시는 것보다 이렇게 모래도 봉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날더러 뭐라고 하면 그 말은 꼭 맞는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쓸데없는 사람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자, 그 얘기요. 아멘. 아주 좋은 명품이 생기면 꼭 그에 따른 짝퉁이 생깁니다. 이때 아셔야 될 게 먼저 나온 게 명품이고 나중에 나온 게 짝퉁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짝퉁이 진품도 명품도 없는데 먼저 나올 수도 나올 리도 없잖아요. 다음으로 좋은 것이 명품이고 안 좋은 것이 짝퉁입니다. 시작. 그렇죠. 짝퉁이 명품 진품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짝퉁이 좋으면 그것도 다른 명품이지 짝퉁이 아니지. 돈도 가짜 돈, 위조 지폐가 생깁니다. 돈이 안 좋으면 누가 위조 지폐를 만들겠어요? 돈이 좋으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겠죠. 그런데 돈도 안 나왔는데 위조 지폐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들키지. 아니 돈도 안 나왔는데 위조지폐가 나와. 그럼 그냥 들키지. 돈이 나온 다음에 위조지폐가 나오죠.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항상 먼저 나온 게 진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먼저 나온 게 진짜다. 그런데 이 돈의 위조지폐를 만들 때 비싼 돈을 위조지폐를 만들지 싼 돈은 잘 안 만듭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위조지폐 봤어요? 별로 없어요. 위조지폐 나오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나오지 1,000원짜리는 위조지폐가 안 나오고 옛날 1원짜리 종이돈 있는데 그 위조지폐 그건 돈이 더 듭니다. 1원보다. 1불짜리 위조지폐 별로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교에는 반드시 짝퉁 종교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품 종교와 짝퉁 종교가 처음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그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야, 니네 종교 귀한 줄 알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지. 니네 종교만 옳다고 하면 되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 참 합리적인 말 같고 참 인격적인 말 같고 참 평등한 말 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야,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지.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와 남의 새끼는 동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맞아도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야, 명품 귀한 줄 알면 짝퉁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듯이 야,
니네 종교 귀한 줄 알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참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 지혜롭고, 이게 인간이 양면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동차에다가 토끼 귀때기 달으라고 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신기하다. 야, 자꾸나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안 믿으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건 믿어집니까? 에? 아니, 이 토끼 귀때기 하나가 저절로 된 건 이거는 안 믿으면서 이거보다 수조 억만 배 어려운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된 건 그건 믿냐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든 자가 있듯 이 우주의 삼라만상도 누군가 만든 자가 있다, 그 얘기지. 예.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는 걸 안 믿는데 우주 삼라만상이 저는 이거 믿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도 안타까운 것이. 예. 야, 니네 구원자 귀한 줄 알면 다른 구원자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야, 성령이 귀한 줄 알면 귀신도 귀한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 어떤 귀신 들린 무속인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모시고 사는 성령님 귀한 줄 알면요, 내가 모시고 사는 귀신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 맞아, 틀려.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놈과 예수님은 다르다. 그 도적놈은 귀신이고 마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요. 자, 이 말을 바꿔서, 야, 손님 귀한 줄 알면 도둑놈 귀한 줄도 알아야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손님과 도둑놈은 다르다. 성령님과 귀신은 다르다. 이게 모든 종교에는 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구원자인데, 구원할 구, 도울원, 놈자, 세이비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구원의 종교 구원자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첫째가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시작.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시작.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계신 분이,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고 진짜 종교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언뜻 들으면 하나님도 같고 예수님도 같습니다. 그 말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하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저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아까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잘 보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다? 하나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난 것이다. 예수님 모신 자는 하나님 모신 것이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던, 하나님을 모셨던, 성령님을 모셨던 다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두 번째, 구원의 종교는, 구원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한해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토끼 귀때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듯 이 하늘도 땅도 모든 우주 만상, 우주 삼라만상도 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절대로 어떻게 된 게 아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어놓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근데 그 신은 진짜라는 거요, 가짜라는 거요? 가짜라는 거요. 그것들은 뭐 한다는 거요? 망한다는 거요. 오직 망하지 않는 신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분만? 아니지.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진짜 신이시다. 옳지, 시작. 감히 이 온 우주에 누가 거짓말로라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로도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거는 못 오는 거예요. 에? 이게 거짓말 뻥을 쳐도 어지간해야지 내가 천지를 지었느니라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큰일 낼 사람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구원자는 다 가짜다. 세 번째,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성. 이 말의 의미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죄가 없으므로 사망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 그 말은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 말이요, 죄가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뭐로 죽어? 죽었다 살아나려면 죽음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거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고,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은 죽을 우리를 이제 살리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시작. 조금 많다 싶었어. 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거들랑 공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차라리 재능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듣고 금방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걔가 머리가 공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딴 머리는 모르고 멍청한 건 아닙니다. 단 공부 머리가 좋다 이거예요. 공부 머리가. 근데 세상이라는 건 공부 머리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절대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엄마 말 듣고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걔는 도저히 엄마 시대는 성공할 수 있어도 걔 시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딸이 저 아버지 나한테 충고를 하는데, 아빠 왜 82년생 영화 봤어요? 못 봤다 그랬더니 꼭 보세요. 그래야 아버지도 머리가 깹니다. 그러고 있어. 우리 50년대생하고 80년대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예만 들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잘생겼어. 인물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요리만 하는 거야. 엄마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혼냈어. 공부해라고 말을 안 들어. 음식만 만들어. 또 혼냈어. 말을 안 들어. 음식만 만들어. 싸웠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음식만 만들어. 포기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걔가 백종원이 됐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자, 고린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사망이, 주님이 사망 원수를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를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알겠느냐? 감히 누가,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번째, 구원의 종교 구원자는 예언의 기능이 있어야 돼. 예언의 기능. 아모스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예언의 기능의 짝퉁이 바로 귀신들이 점쟁이를 통해서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점은 짝퉁입니다. 예언이 진품입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짝퉁에 계속 넘어가. 점쟁이한테 자꾸 넘어가. 그게 짝퉁에게 속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하도 좋은 말이니까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장래 일을 얘기해봐라, 네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한 얘기인데 4,000년 후에 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4,0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말씀하고 계시. 그게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언의 능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요 진짜 내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스님이 이런 구절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냥 다 예수 믿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똑같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저렇게 예언합니다. 그것도 그냥 난다가 아니라 누가 난다? 처녀가.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대촌이니라. 장소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 장소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고난을 예언하고 저걸 또 그대로 이루십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세상에 저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제비 뽑고 나눈다는 걸 수백 년 전에 알고 아버지. 하여튼 여러분은요 연기력이 아주 시치미 떼는 연기력은 세계적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몰라. 이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를 꺾는데, 뼈를 꺾는 건 확인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뼈를 꺾는데 그는 뼈를 꺾지 않는다고 시편에 예언한 걸 거기서 요한복음에. 아휴, 목사님 왜 안 놀래는지 모르세요? 다 알아서 안 놀래요. 알아 나도. 그런데 나는 알아도 놀래. 나는 알아도 놀래. 왜? 너무 놀랍잖아. 이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다섯 번째, 구원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은 자가 지음을 받은 자보다 더 크지는 않겠잖아. 자,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존자다. 이게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 우주에 누가 스스로 존재하냔 말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 나머지는 목사님 모르시죠? 저 파인애플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 입원시켜야 됩니다. 모르시는구나. 저 사과가요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분도 입원해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욥기서 4장 17절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셨도다. 빛이 나 세상에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 중문교회 형광등은 저절로 생겼더만.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저 형광등이 저절로 생길 수 없듯 저 태양이 저절로 생겼다는 건 믿냐 그 말이야. 아이고 주여 저 무지를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기다마가 저절로 생길 수 없듯 태양 또한 저절로 생길 수 없으니 전기다마는 전기 기술자가 만들고 태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말 어찌하면 좋아. 자, 이사야 45장 16절 이해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알겠느냐? 자, 그러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본인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 이름 자체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천국을 조성하신 하나님께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 이러면 아멘 이러는 사람이 이거 자기만 구원자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요. 네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자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 같아요. 모세. 참,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을 쏟아부은 사람이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건넌 사람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며 먹인 사람이요. 쓴 물을 달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신 분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빼서 마신 분이요.
그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나는 구원자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저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는 부족한 인간인 뿐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시작.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내가 볼 때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 추천을 하면 나는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 13개, 4개를 쓰신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고, 악령을 쫓아내신 분이고, 온갖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한 면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역사를 이뤘어요. 이런 바울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8장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아는 줄로 아느냐? 너는 모르는 거다. 네가 모르는 걸 아느냐? 너는 아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철학자들이 그 쓰는 말 속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지. 말 바꾸면 네가 네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수준 있는 말을 했나. 나는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무식을 알미 유식이요 무식한 줄도 모름이 무식이라. 시작.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냐면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하는지 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러면 흠이 없다고 할 때가 의로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의로워. 그러면 요새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니 왜 곤란하면 그냥 고개를 숙여버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고? 에?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 많이 의로워진 거요. 내가 무언 죄를 졌냐? 그게 지금 죄인인 거요. 죄진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재밌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다 나와. 전 국민이 다 나와. 근데 내가 나보다 죄 없는 놈 나오라고 그래봐. 그러면 한 분도 안 나오셔.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런 자세가 옳은 자세다 그 말이요. 아하, 나보다 부식한 사람 없고 나보다 죄인은 없다.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지금 말을 하기는 했어도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게 해놨잖아. 한번 따라서 해놔봐. 정립이 돼야지. 나보다 무식한 자는 없고 나보다 죄인 된 자는 또한 없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제일 뭐한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뭐한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봐봐.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저런 식으로 말 못한다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냐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 다음에 내가 다고 될까 봐 나는 날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은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케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은 그렇게 남만 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흉할 자격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냥 꼭 굳이 말하려면 그냥 내 얘기나 해요. 내 얘기나.
나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졌나? 요새 뉴스 잘 안 나오더라고. 전에는 왜 미스 코리아 선발대 있잖아. 이야, 세상에 그게 몸매입니까? 조각이지. 에? 거의가 비슷해. 36, 23, 36, 36, 23, 30 어떻게 다 왁구로 빼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전부 그냥 수영복을 입고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7, 35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조금 찐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제 앉아서 쟤 뚱뚱하다잉, 쟤 뚱뚱하다. 너는 어떻게 네가 그 사람 보고 뚱뚱하다고 바를 수 있냐? 그게 여자들이라니까. 진짜 여자들은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팅이를 밖으로만 열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몇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뭐냐? 주님, 눈팅이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보고 남을 봐야 이게 할 말이 없지, 남만 보니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만약에 천지 창조할 때 내가 하나님 옆에 계셨으면 여러분 눈팅이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는 밖을 보고 하나는 나를 보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만약 그 옆에 있었으면 하나님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왜?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진화됐다고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아예 그냥 인간하고 비슷한 건 아예 만들지를 마세요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 드렸더니 그냥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어 놨더니 인간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아니 그거를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해하고 있어. 과학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아유 주여 어쩌면 좋아 아버지.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말 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저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되고 그보다 더 행편없는 분은 초초로 죽어야 돼. 초초로. 그런데 이 땅에 무슨 구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40명이나 보유한 나라입니다. 내가 알기로 세계적입니다. 보통 한두 명은 있어도 40여 명씩 이렇게 모시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주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있다고? 40명이나. 근데 없어지지도 않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 중에 계속 내가 어렸을 때 통일교의 문선명 씨, 전도관의 박태선 씨, 뭐 그다음에 빽빽교 교주, 뭐 영생교 교주,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막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히트친 등용된 예수님이 신천지 이만희 훌륭한 여기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 제가 이거를 좀 두꺼운데요 싹 읽어봤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때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모든 걸 정폐하고 오직 구원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공부만 4일을 하는데요. 그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 한 줄로 때워가지고요. 그 건강했던 사람 건강이 다 무너진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 얘기요. 다 무너지면서도 오직 붙들고 있는 게 뭐냐?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신랑이 있다면 이혼하거라. 그걸 방해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를 다니지 말거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구원에만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구원은 그렇게 요란하게 받는 게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나는 그래서 그 신천지 다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이만희 씨 없을 때는 뭐 믿고 구원받냐? 답해봐라.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면, 안상홍 씨가 구원자라면 그분들 없을 때는 뭐 믿고 구원받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구원자는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가짜라. 그런데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 들어가는지. 지금 이분이 31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89입니다. 많이 아프시고 이제 나이도 연로하셔서 내가 볼 때 이제 얼마나 더 사실까?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분들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 난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니? 안 죽어? 그런데 그분 전에 이미 다 그 전에 교주들도 안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부활할 테니까 장례 치르지 말라고 다 썩었대야. 다 썩었대. 꼭 사서 읽어봐야 할 필독서로 제가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 오늘 제 설교와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라도 도전받기 위해서라도. 이야, 세상에.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2단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단은 왜 이렇게 헬렐레 하냐, 그 얘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세상에 아주 열심히 지도자급은요, 성경 구절 암송이 4,000구절이래요. 여러분 400구절은 외웁니까? 세상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다 외워봐야 소용없는 구절들입니다. 왜? 2단 껴맞추기 위한 구절이, 정상적인 구절이 아니고 다 2단 껴맞추기 위한 구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야 깨닫는데 그분들은 싫어하겠죠. 그런데 더 지나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 그래도 바른 말 해준 사람은 장경동 목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이만희 씨를 뵌 적이 없어요. 나는 꼭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어. 뭐냐, 이만희 씨에게 더 가르침을 줬던 분이 박태선 씨였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10여 년 이상 이만희 씨가 따라다녔는데 종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만희 씨가 그런 교주들한테 한 서너 분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자기는 안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신천지는 어떻게 될까, 그게 다 궁금해하는데, 내가 예측컨대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3만이, 4만이, 5만이 막 나옵니다. 왜? 지금까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성경에 근거가 몇 개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신천지 있다 나온 분 얘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그런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모략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한대.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 그러고 받지도 않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왜? 사람 속여 먹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포교하는 교회의 대상 1호가 누구냐?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 지금 저게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온다 이거. 그래서 제가 꼭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미 이제 박태선 씨는 돌아가셨으니까 기회를 상실했고, 그래도 이만희 씨는 살아계시니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꼭 제 설교 듣고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다 돌려놓고 제자리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신다면 그것처럼 그분이 받아 누릴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강도가 죽는 순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는 또 한 번 그분에게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얻으라고. 꼭 사서 읽고 집에다가 꼽아 놓아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방을 가서 이 책이 안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인지도 모릅니다. 신천지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쯤 읽어서 해박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내가 이것 받고요, 내 목회의 상당 부분을 바꾸고 고쳐야 되겠구나. 지옥은 저렇게 열심히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면 천국은 그렇게 한가하게 가게 놔두는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가족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감사할 요소를 찾으십시오.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입으로, 마음으로, 손길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감사요,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음이 감사요,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음이 감사요. 그런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